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 겨울 학기를 마치고 아이를 기숙사에서 데리고 올 때 우리 아이가 차에 탁 타더니만은 첫 말이 하는 말이 아빠, 차에서 한국 사람 냄새가 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한국 냄새가 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부활절을 저으면서 이 앞에 백합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백합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장미를 두었다면 장미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 간에는 유대 지역을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이민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그가 이방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자라났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바로 이런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이죠.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점점점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 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그러한 구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가지 지혜를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뽑아서 교회 안에 사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님을 그냥 제비 뽑아서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서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또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한 것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특별히 구제사역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6장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또 7장에 보시게 되면 이 스데반 7 집사님 중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님 중에서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권세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단지 구제하는 사역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는 자연스럽게 기적을 통하여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쫓아내며 그렇게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은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의 사람들과 마찰이 벌어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단과 이렇게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논쟁에 있어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하게 두각되고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감정에 들떠서 스데반을 잡아서 그리고 공회에서 종교재판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계획에도 없는 종교재판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고 거짓이 판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증인들이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과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영성이 그의 얼굴에서 정말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은 드디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변론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요셉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 선지자를 박해했고 너희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예언자도 죽였고
이제는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분노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회당에 모였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가서 스데반을 붙들고 회당에서 끌어내어서 그에게 앞에 세우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하나, 두 개 날아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서 더 날아오는 돌 속에서 이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에게 돌이 쌓이고 피가 나고 살이 찢겨지고 돌 무덤을 이루어서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순교자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분노와 광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서 맞섰던 그분이 바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어떻게 하여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순교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떤 신앙이 도대체 그를 순교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날아오르는 돌 앞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서 순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IS라고 하는 그 테러 집단이 국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쇠뇌를 시켜서 폭탄을 들고 가서 자살 폭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여자 몇 명과 같이 산다. 이런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고 처녀와 몇 명과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순교를 부추기거나 순교자 컴플렉스를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간직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어떤 순교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순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역시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적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기도로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그 이미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충만히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 그 선한 깨달음들에게 깨달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순결하게 살 때에 그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도 순교자적인 그 삶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윽박지르고 그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는 어떤 혼돈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주위 사람들의 그 높은 목소리와 비난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때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에게 대한 원망과 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이에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 이 임재의 영성,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깊은 신앙의 영성을 말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군대에서요, 여러분들 많이 맞아 보았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구타를 당하고 많이 맞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수와 같은 말로 듣고 윽박지르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정신에 이상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죽음에 대한 위협 속에서 그는 모든 인간적인 세계가 막혔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그런 영의 호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그 이외의 비즈니스의 어려움들, 또 말할 수 없는 자녀의 어려움들, 그 이외에 아마 다 많은 삶의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영의 호흡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호흡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는 이 영성, 그것이 바로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본 스데반 집사님의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었다.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로 내어주고 대신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받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일찍 사역을 마무리하고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셨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순교자 스데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방의 사도가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몫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자 스데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을 우러러보는 천사의 얼굴을 보았고 그 선교의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현장을 목격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성화되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순교자의 죽음을 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그 삶의 여정의 마지막의 죽음이 순교적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영의 호흡, 기도의 호흡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래야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삶,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성경에서도 아니고 꼭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 스데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스데반, 그는 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스데반, 나를 드러내는 저 사람 스데반, 그는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